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찬양과 분배 예배로서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 삼손의 죽음에 대한 부분인데요. 삼손이 하나님께서 세운 사사로서 이 10년 동안 그렇게 사역을 하였습니다. 지난주에 15장 20절 말씀에 블레스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31절에도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라고 하면서 20년 동안 그 사사로 지냈던 것을 연급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5장 20절부터 16장 31절까지 똑같은 말씀이죠.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지냈더라. 근데 그 사이에 있는 말씀이 오늘 읽었던 본문 16장 1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이에요. 그러면 삼손이 죽을 때 마지막 사사로서 섬겼던 마지막 20년, 그리고 죽기 전에 마지막 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는요, 1절부터 3절까지 보면요, 삼손이 가사, 그러니까 블레스 땅이죠. 가사에서 기생 한 명을 봅니다. 그리고 그 기생을 만나러 가죠. 그래서 블레스 사람들이요, 삼손이 왔다라고 해서 삼손을 몰래, 그 기생집에 있는 삼손을 밤중에 몰래 이렇게 기다렸다가 매복하여서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하지만은 삼손을 이 블레스 사람들은 이길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들이 삼손을 잡으려고 했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갑니다. 이것은 한 예예요. 1절부터 3절까지 계속해서 삼손은 누굴 쫓아다녔더라? 여자를 쫓아다녔더라. 계속해서 삼손은요, 여자를 너무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삼손을 또 쫄쫄쫄 따라다니면서 블레스 사람들은 삼손을 죽일 틈 찾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삼손이 이게 사사로서 생활하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죽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4절 말씀. 이후에 삼손이 소리 골짜기에서 한 여자를 바라봅니다. 예전에 그가 정말로 한눈에 반해가지고 결혼을 하려고 했던 여자도 블레셋 여자였잖아요. 근데 그로부터 이제 시간이 한참 지나서 삼손이 또 다른 여자를 사랑하는 마음, 그냥 여자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이 들었던 여인이 나타났는데 그 여인의 이름이 뭐라고요? 바로 드릴라입니다. 그래서 삼손이 이제 이 드릴라를 찾아가죠. 드릴라를 찾아가니까 반백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또 이것을 또 놓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방백들, 블레셋 사람들이요, 이 드릴라 찾아갑니다. 야, 네가 우리 같은 민족으로서 삼손이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 또는 삼손이 어떻게 하면 그 힘을 잃어버리는지 그 비법을 찾아서 우리에게 알려주라. 그러면 우리가 은 1000개, 은 1100개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협박, 협상, 뭐 이렇게 들라에게 접근하게 되죠. 들라는요, 삼손을 자기가 좋아한다라는 것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자기에게 요구하고 있는 이 블레셋 사람들의 그 요구 사항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삼손에게 이제 이야기하죠. 삼손, 나 사랑해? 얼마나 사랑해? 그러면서 날 정말로 사랑한다면 당신이 이 힘의 원천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지 나에게 알려달라. 그래서 세 번 알려주는데요. 자, 7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이제 첫 번째 알려주는 겁니다.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활이잖아요, 활. 활줄 그거를 7부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들을 갖다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요, 마르지 않은 활주를 가져와 가지고 여인에게 주고 여인은 그것을 삼손을 결박합니다. 그리고 이제 결박한 상태로 있으니까 이제 블레셋 사람들 불러 들이죠.
블레 사람들이 이제 잡았다. 삼손 저 원수 같은 인간 우리가 때려잡았다. 그리고 삼손을 딱 이렇게 잡으러 가니까 그 꽁꽁 묶여 있던 이 삼손이 어, 9절 말씀에 보니까 마치 불탄 삼시를 끊는 것 같이 끊어버리고 이 사람들을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 삼손, 왜 나한테 거짓말해요? 어? 당신이 날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가 나한테 그렇게 빗볼 이야기해 준다는데 그거 거짓말이었잖아요. 내가 블레 사람들이 얼마나 망신당인지 알아요? 어? 왜 나한테 그래요? 그래서 두 번째 알려주는 게 뭡니까? 11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진다. 새 밧줄로 나를 결박해봐라. 이것도 거짓말이었죠. 그래서 그렇게 결박하였지만은 어, 삼손을 잡으러 온 사람들을 또 한 방에 다 끊어버리고 박살내게 됩니다. 삼손이 두 번이나 자기를 속인 것이 너무 분하고 억울한 이 들라가요. 또 삼손에게 다그칩니다. 13절. 들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러니까 이제 많이 접근했어요. 음, 그래서 삼손이 뭐라 이야기하냐면 내 머리카락 7가락을 배틀실과 섞어서 짜면은 내 힘이 빠진다. 이제 많이 접근했죠. 왜? 삼손의 힘의 근원은 어디에 있기 때문에 머리카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머리카락 7가락을 빼가지고 배틀에 짜면은 그 7가락에 의해서 내 힘이 어, 빠져나가게 된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14절 들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본래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어닥쳤나이다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배틀의 바디와 나시를 다 빼내니라 라고 하면서 이 또한 블레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거짓말이었던 것을 알려주면서 박살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5절에 들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 그니 당신이 정말 나 사랑하지 아니하면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겼는지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당신이 3번이 나를 속였어 나를 희롱하였다 당신이 이제 진짜 나한테 당신 힘의 권한을 말하지 않으면 내 당신은 이제 음, 떠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급박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 16절.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해 삼손의 마음이 범례하여 죽을 지경이라. 자, 그 이후에 이 들라가요. 삼손을 매일매일 어떻게 했다? 쫄랐다는 거예요. 쫄랐다. 그러니까 삼손의 마음이 번민했다. 흔들리기 시작했다. 괴로웠다.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요. 어떻게 합니까? 사실은 내 머리가 힘의 근원이야. 내 머리를 밀면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첫 번째 교훈이 뭔지 아십니까? 어? 여기에서 첫 번째 교훈이 16절에 나와 있죠.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조르고 재촉하면은 넘어지지 않을 사람은 없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마귀는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약점을 하나 딱 잡으면요. 우리가 넘어갈 때까지 그 약점을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겁니다. 삼손이 넘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들나가요. 매일 조르는 거 매일. 삼손, 당신 진짜 날 사랑을 맞아? 진짜 날 사랑을 맞아?
진짜 사는데 왜 나한테 맨날 거짓말해? 진짜 사는데 왜 나를 희롱거리로 만들어? 진짜 사는데 왜 당신 힘의 근원을 나한테 알려주지 않아? 매일 거는 한 번, 두 번은 물리칠 수 있고 세 번은 뭐 넘어갈 수 있지만은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여덟 번, 아홉 번, 열 번 계속해서 쪼르면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해법은 뭔지 아십니까? 매일매일 쪼르는데 우리가 안 넘어갈 방법이 없다. 그러면 매일매일 안 쪼름을 당하면 되잖아요. 결국은 삼손이 들라와 관계가 끊어지면 되는 겁니다. 근데 들라와 계속해서 관계를 갖고 있는 상태니까 들라가 유혹하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참 어리석죠. 우리가요 세상에요 한쪽에 발을 담그고 있으면서 하나님 내 죄 짓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죄 짓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한들 우리가 죄 안 짓겠습니까? 죄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옛날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사창가에 전도하러 갔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 사창가에 여자들을 전도해야 되는 게 사명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까지 그 사창가에 가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전도를 했겠습니까? 전도를 당했겠습니까? 잘못된 거잖아요. 악의 무리, 어둠의 세계, 죄악된 환경에 내가 발을 담그고 있는데 내가 죄짓지 않을 수 있다? 불가능한 거예요. 왜? 우리는 완벽한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죄구나. 싫어하시는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방향이구나. 우리가 깨달으면 그것이 그걸 끊어버려야 돼요. 계속 발을 담그고 있으니까 계속 들릴라와 관계하고 있으니까 들릴라가 자꾸만 나를 꼬셔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하구나. 들릴라가 내 힘의 원천을 뺏어가려고 하는구나. 글쎄 그래서 블레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려주려고 하구나. 생각좀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들릴라 이 여자를 정말 사랑하지만은 함께 할 수 없는 여자구나. 버려야죠. 안 끊으니까 계속해서 재촉하고 유혹하고 쪼르면서 그렇게 어, 삼손을 못 살게 풀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넘어가게 되더라. 여러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쪼르는데 넘어가지 않는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약된 환경은 있다고 인지하면은 그것을 과감하게 끊어버릴 수 있는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아무리 좋아하고, 내가 아무리 사랑하고, 내가 아무리 삶의 낙이라 생각할지라도 그것이 내 믿음과 내 신앙을 흔들어 놓을 만한 엄청난 어, 죄의 상태라면은 우리는 과감하게 끊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어리석은 삼손은 그러지 못했죠. 결국은 들라에게 자기의 진심을 알려주고 자기 머리털이 힘을 거두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들라가 삼손을 자기 품 안에서 깊숙하게 잠을 들게 해요. 그리고 그의 머리들을 이제 밀어버리죠. 그리고 난 다음에 블레 사람들을 불러드립니다. 삼손이 잠들었다. 내가 그의 머리를 밀었다. 이제 삼손이 힘의 근을 잃어버렸으니까 삼손을 잡아가라. 아니나 다를까 반신반의했던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으러 들어왔는데 삼손이 일어나가지고 맞서려고 하지만은 힘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평범한 한 남자예요. 힘 하나 제대로 쓰지 못한 삼손은 그렇게 블레셋 사람들에게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눈이 뽑히고 완전히 매질을 당하게 되죠. 만신창이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감옥에 처박히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난리가 났죠. 야, 우리의 원수 삼손을 잡았다. 반백들과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삼손을 잡은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들이 다곤 신상에 모여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27절 지붕에 있는 남녀만 3천 명이었댔어요. 엄청난 큰 신당입니다. 그곳에 사람들이 자기들이 모여가지고
다곤 신상을 향해서 제사를 지내고 술을 먹고 즐겁게 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치기가 올라가니까 야 삼손 잡아봐라 삼손. 삼손 우리 앞에 와가지고 우리 앞에 저승 부리게 아니라 우리의 원수, 우리의 형제를 죽였던 그 원수를 우리가 그냥 두면 안 된다. 그래서 삼손 잡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서 삼손이 재롱 부리게 하고 재주를 부리게 하며 그 모습을 보면 낄낄거리면서 웃고 먹고 마시며 즐기면서 그렇게 보냅니다. 조롱을 당하고 희롱을 당하는 삼손이 음, 자기를 끌고 온 그 소년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여기에 기둥이 어딨냐? 기둥 있는 곳을 날 좀 안내해라. 그리고 기둥에 가서 한 손은 한쪽 기둥, 한 손은 또 오른손은 또 다른 기둥을 갖고 온 힘을 다해서 그 기둥을 밀어버릴 때에 그 기둥이 무너졌고 무너질 때에 그곳에 있던 모든 방백들이 삼손과 함께 죽음을 맞이할 때죠. 이 죽음을 맞이할 때 삼손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원수들을 어, 마지막 어, 이 원수들을 갚게 해주세요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으니까 밀었던 머리가 자라나게 되고 힘의 권천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삼손은 예전의 그 힘을 얻어서 그렇게 어, 돌기둥 두 개를 무너뜨리며 그 산당을 완전히 무너지게 했다라는 거죠. 자, 30절 뒷부분에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삼손이 죽을 때에 자기가 마지막 이 죽을 때에 그가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 많았더라. 살아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근데 살아있을 때보다 자기가 죽을 때에 함께 죽은 자들이 더 많았더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삼손과 함께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은 반드시 무엇을 맞이한다? 죽음을 맞이한다.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냐? 그거는 그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평가할 수 있는 겁니다. 어, 그 사람이 어떻게 태어났냐, 어떻게 살았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죽느냐도 중요합니다. 어떻게 죽냐의 그 모습이 그 사람의 마지막 평가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삼손을 이야기할 때에 이 마지막 이 다곤 신상에서 그 사람들을 전부 다 두 팔로 이렇게 무너뜨리는 장면을 보면서 야 삼손 살아있을 때보다 죽을 때 더 많은 사람들을 죽였던 위대한 삼손 이야기하지만 제가 누차 이야기했습니다. 삼손은요 다른 사사들하고는 좀 달라요. 나치린이라고 하나님께서 준비된 자로서 태어났고 그렇게 세워졌지만은 늘 그는요 불량했어요. 여자 좋아하고 술 좋아하고 아버지 어머니 말씀 안 듣고 지 마음대로 살았던 인간이었습니다. 어느 하나 블레셋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기가 정말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그렇게 어떤 지도자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그렇게 사역을 했던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다 개인적인 거였어요. 다윗 세상에서 이렇게 음, 두 기둥을 이렇게 무너뜨릴 때도 기도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는 블레셋을 내가 갚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아니었어요. 뭡니까? 내 두 눈을 뺀 저 원수들을 내가 갚게 해주셔야 합니다. 실제하게 삼손은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보면요, 삼손을 사사라고 이야기하기가 부끄러워요. 그렇게 20년 동안 사사 생활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사사 생활한 그의 마지막 최후는요, 어떻게 끝납니까? 다곤 신상에서 그렇게 어, 음, 산당과 함께 무너짐으로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언젠가 죽게 돼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은요, 100년만 지나면 이 자리에 한 명도 없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죽음을 맞이했을 때에 나는 어떤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내 죽음을 통해서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죽음이
나를 평가하는 기준이 될 줄 믿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땅에 죽음을 맞이 않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언제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그 죽음을 맞이할 때에 하나님 앞에 잘한다 인정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의 사람답게 깨어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붙들림 받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삼손의 죽음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할 것인데 어떤 죽음을 맞이할 것인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이름만 거창한 삼손이 아니라 그의 행실이 정말로 반듯한 모범이 되는 삼손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믿는 자의 영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 안에게 모든 성도들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잘했다 인정받고 칭찬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또 설 연휴가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말씀 안에게 모든 것들 모든 가정들 무탈하게 정말로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 추석 연휴를 잘 보내고 다음 주에 정말로 즐겁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 숭배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